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우리 16장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현지 사역자 발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선교 현지도 그렇고 사역자를 발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좀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물론 그 일들을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신학교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앞으로 교수 요원들, 목회자 요원들을 정말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그 신학생에게 전수하고, 그래서 앞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키워내는 일에 있어서 어쩌면 로타리 클럽보다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대기업에 사람 키우는 그런 보다 우리가 좀 뒤지지 않는가. 이미 해외에 유학파들 다 준비된 사람들을 골라서 쓰면 되니까, 구태여 이렇게 한국 교회가 필요한 학문, 신학, 또 실천 분야 이런 부분에서 좀 연구해서 공부해 와서 정말 살아있는 신학, 살아있는 그런 강의, 그래서 그것을 듣고 정말 현장에서 열매 맺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수님들을 한국 교회가 사실은 위해서 좀 투자도 하고 준비했는가. 물론 그런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은 혼자 이렇게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유학 공부하고 또 학위도 빨리 끝내야 되니까 참 한국 교회가 필요한 어떤 분야보다 그저 학위를 위한 그런 공부하면서 그거 가지고 와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는단 말이죠. 이것은 그 교수님들의 문제라기보다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 한국의 교회나 또 기관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또 이제 선교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연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사역을 잘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후임을 이렇게 모시고 이제 본인은 빠져야 되는데, 후임도 현지 사역자를 발굴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신가 하면 또 한국인 선교사님 가운데 또 바톤을 이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귀한 은사들을 성도들 가운데 전수하는, 언젠가는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자리에 비게 될 때가 오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전수해서 그분이 정말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충성껏 섬길 수 있는 그런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그것이 약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정치인들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이렇게 들먹이면 다 아는 그런 분들이 거의 다 크리스찬이거든요. 안수 집사님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거명은 하지 않아도 또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그분도 검사들 가운데 한 분도 그분도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가 참 애써 왔는데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왔는가. 참 이 부분에서는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사실은 교회 부흥이나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 별로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한점 동안 30년 동안
저하고 관계했던 분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힘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뒷받침하고 그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물론 뭐 제대로 잘 못한 부분이 많지만 애는 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참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뭐 교회든 노예든 조계든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코스를 보면 우리 지도를 이렇게 한번 펼쳐보시면 1차 우리 선교 여행은 바로 이렇게 붉은 색깔이거든요. 그 방향이 어디로 진행되는가 하면은 서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제 배를 타고 주로 많이 이동을 했죠. 2차는 하늘색이거든요. 파란색인데 동쪽으로부터 진행됩니다. 그죠? 안디옥으로부터 다소,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진행되는데 오늘 우리 사도행전 16장 우리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름에 자, 1차 전도 여행은 어디가 먼저입니까? 루스드라가 먼저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베입니다. 그러나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방향이 좀 바뀌는데요. 동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쭉 보면 그 부르기아 위에 아시아가 있죠. 그죠? 쭉 초록 그 파란 색깔 쭉 따라가면 거기 드로아가 있죠. 그래서 아시아에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지 마라.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아시아에 복음이 전거되지 않고 유럽 쪽에 복음이 먼저 전거된 겁니다. 그 부분 내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루스드라 지방에서 바울 일행은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 디모데가 언제 믿음의 훈련을 받고 현지 사역자가 됐는가 여러 가지 많은 분이 추정을 하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1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과 디모데가 만났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앙의 도전을 받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서 심지어 이제 제자가 되는 사역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 바울이 선교 전도 여행할 때마다 그 지역에서 꼭 그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사역자를 발굴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가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는 또 우리 직분자들 가운데 한 분, 저분은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참 나누어주고 싶고 그분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되는 일에 교회가 힘을 얻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루스드라 지방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전뱅이를 말이죠. 고쳤다가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완전히 그냥 영웅될 뻔했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 루스드라 지방은 보기도 싫고 가기도 싫은데 바울 일행이 그 지방을 다시 방문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 만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막 그냥 분위기도 험악하고 너무 실망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 믿음 안에서 귀한 일꾼이 되는 바로 이 디모데. 참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아들 같고 또 복음 사역의 동력자입니다. 너무나 귀한 그런 믿음의 사람, 사역자를 발굴하게 된 거죠. 우리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우리 가정 배경을 좀 이렇게 보면
그 아버지는 어디 출신입니까? 헬라 출신입니다. 즉 이방인이라는 거죠.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지방은 좀 이방인들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루스드라 지방은 회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회당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바울 일행은 선교지에 도착하면 먼저 어디를 찾았습니까?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루스드라 지방은 회당이 없을 정도로, 예를 들면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보통은 딱 다른 지역에 가면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루스드라 지방은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대다수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 헬라의 문화는 아버지의 그 파워가 강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그 신앙을 이렇게 유산을 물려주는, 그래서 어머니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어머니가 참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가,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근데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을까요? 헬라인 출신 아버지가 있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은 이 할례 받는 것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이 지금 분위기를 우리가 보면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하는 거, 그 유대인의 문화권에서는 존경받을까요? 칭찬받을까요? 되게 이렇게 따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결혼입니다. 어떻게 이방인하고 다 결혼해? 그게 말이 돼? 뭐 이런 거죠. 이제 이런 어떤 가운데 당연히 디모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말이죠, 헬라이니까 좀 받을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2절 말씀, 현지 사역자 발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 1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디모데는 구브로 사람인데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지역 전도도 그렇고 선교 현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선교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하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마음문 열고 그럴 때에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파됩니다. 그런데 디모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참 칭찬받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선교하는데 디모데가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디모데가 여러 서신서에 언급이 됩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아끼고요. 사도 바울이 참 디모데를 이렇게 선교 동력자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이 디모데는 칭찬받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 가족들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고 시부모와의 관계도 좋지 않고 물론 신앙 때문에 어떤 갈등 구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앙 영역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좀 잘하면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주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지 사람들이 우리를 뭐 어떻게 보든 나 그 신경 안 쓴다. 그런데 마음 쓸 필요가 없다. 그런가요? 물론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뭡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칭찬을 받는.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에서 이제 전도문이 열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칭찬을 받는. 지금 선교연지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초대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 세 가지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어떤 자격입니까?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을 해라. 그렇게 우리 언급하고 있죠.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때문에 때로는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감동을 끼치고 인간적으로도 끌려야 되고 저분이 예수 믿는다면 나도 언젠가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좋아야 그분이 믿는 신앙을 내가 선택하지. 그게 싫으면 거부한단 말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고 막 그렇게 정말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는데 자녀들이 볼 때는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신앙생활하면 난 안 믿겠다고. 또 반면에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그 신앙,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이 자랐던 것은 우리 부모님의, 우리 아버님의 신앙입니다. 그럴 때 참 얼마나 귀한지 저는 그거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신앙에 본받아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고로 성공한 분이시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고 자녀들이 참 그렇게 자랑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어떤 부분에서 신앙의 가치 아닌 부분에서는 호감도 갖게 하고 감동도 끼치고 칭찬받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3절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는데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아낍니다. 어느 정도의 그 관계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네, 신약 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예, 그 부분 아니고요. 예,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저는 목회하면서 참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제가 이렇게 후배들을 보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 볼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실한 겁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원문에 보면 우리 미쁘시다는 거거든요. 미쁘시다는 것이 사실은 신실한 뜻입니다. 믿을만하고 신뢰할만하고 정말 최선 다하는 참 아무개는 정말 신실한 분이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빌립보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0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 디모데는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의 사정을 참 진실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러니까 내 기분에 맞고 안 맞고가 문제가 아니라 참 그 사정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또 이 디모데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구하는데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거죠. 벌써 추구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끼고 또 디모데는 그 지역사회에서도 칭찬받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이전에 이제 바나바와 같이 갈 때 마가가 같이 갔는데 마가 때문에 바나바가 그러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심하게 다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절했는데 사실 그 역할, 바울은 신라랑 같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디모데는 좋은 동력자로서 또 조력자로서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온 것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할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받게 할까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디도는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7절. 왜 이렇게 상충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2장 7절. 잠깐만요. 예. 부분이 아니고, 예. 구절이 조금 다르네요. 예. 예, 그 구절, 이 부분인데요.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사도행전에,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이 아니고, 예, 다른 본문인데, 디도한테는 이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이제
강제로 받지 못하게 만들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이렇게 받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할례를 안 받으면 그냥 회당에서 쫓아내고 그 자체로 굉장히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할 때에 주로 회당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벌써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의 그 경우는 할례를 받는 게 좋겠다. 뭐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 그런 건 아니고 괜히 마음문 닫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괜한 것으로 마음문 닫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제 그 부분 중요한 것을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 같은 경우는 부모 둘 다 누굽니까? 이 부모 둘 다 이방인입니다. 조금 이제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기억이 될 부분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어떤 때는 뭐 할례 받으라 그랬다고 어떤 때는 받지 말라 그러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냐. 사도 바울의 그 의도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9장 20절. 9장 20절. 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어떤 내 스타일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의 형편에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또 율법이 없는 사람한테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도록 접근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줏대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사실은 성격상 그렇게 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바나바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마가 한 번도 이렇게 기회 주면 될 텐데 그 인간은 안 된다고. 한 번 찍히면 이게 좀처럼 풀어지지가 않는 그런 성격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는 약한 사람한테 약한 사람처럼 약한 사람한테 내가 강한 것 이렇게 보여주면 힘이 될까요? 상처받을까요? 돈이 어려워서 힘든 분한테 말이죠. 나는 이렇게 산다고 막 이야기하면 떠벌리면 상처가 되죠. 저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과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누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교회 부흥하더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 깊은 상처받습니다. 당신에는 사람들도 있고 재력도 있고 이러니까 되지. 우리는 일꾼도 없는데 오히려 힘을 얻기보다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오히려 그냥 뭐 저처럼 저는 목회에서 참 별로 내세울 곳이 없고 후배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뭐 의뢰가 됩니까? 같이 아파하고, 나보다 더 힘든 그런 부분들 우리 선배 목사님이 겪으셨구나. 그러면서 위로받고 나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접근한다는 거.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내가 싫어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한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성격이나 모든 게 싫어도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분이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싫어도 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고 그 입장을 치겠다. 우리가 참 도전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요. 우리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단양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방문했던 지역들을 여러 성들, 루스드라, 이고니오, 비시디아, 안디오 이런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할례 문제가 대두됐을 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구원받는데 은혜로 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다. 다만 4가지만 좀 주의해라.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와 음행과 또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해라. 그러다 보니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그 갭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건강한 그 신앙과 올바른 신학이 이렇게 전거될 때에 이제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또 믿음이 굳건해지는 줄 믿습니다.